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참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요, 죄 용서받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교회라서 감사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는 이미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달리는 말한테 채찍질한다고 했잖아요. 주마 가편이라고, 잘 달리는 말한테 채찍질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해요. 기도하는 교회에 오늘 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기도가 소중한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더 한 번 더 확실하게 왜 우리가 더 성실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영적 생활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비록 육체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있다가 이제 우리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피로 산 이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된 거예요.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말하자면 나무에서 떠난 가지처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불러주셔서 이제 주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지체로 그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살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살게 돼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라 할 만큼,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떤 이방 종교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는 기독교라 할 만큼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전도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가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 중에 살다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 밖에 있었다. 말씀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와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도 기도가 있어요. 세상에도 기도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세상의 기도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종교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이걸 기복주의라고 해요. 기복주의. 자신의 아쉬움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각각 자신의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 임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내가 그 약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방 종교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구약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들. 구약하고 신약하고. 근데 구약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게 깊게 알려진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는데 그 신약만큼이나 영적인 깊이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구약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이 섬겨야 될 대상인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하나의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사건은 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기도는 깊이가 달라요. 구약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모세도 기도했고. 그러나 그들이 기도한 그 수준하고 오늘 예수 오셔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은 참
다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지를 못하고 하나의 짐승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그 허물을 그때그때 덮을 뿐이었어요. 완전하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신령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오셔서 이제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육체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공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오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이 땅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일 먼저 부활로 올라가신 영광의 하늘나라, 새 하늘나라, 새 땅,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기도와 달리 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이제 제대로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 기도의 그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예법이라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생각나는 대로 마음으로 뜻으로 기도했지만 그 깊이가 한계가 있어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진리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 이제 무엇이 기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지를 더 풍성하게 깊게 가르쳐 준 거예요. 게다가 또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약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예수 오셔야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만 인간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속죄가 되고, 그 후에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신령을 그 아들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또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약의 사람들은 기도의 수준이 자신의 혼에서 나오는 기도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인데, 우리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니까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 때 나타난 표적이 무엇이냐?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새 방언. 어떤 분은 또 이걸 갖다 외국어라고 그러는데 참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돌려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만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120명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최초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우리에게 나타난 첫 표적이 무엇이냐?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우리 영이 과거의 구약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영의 사정을 정확히 몰라요. 말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를 기도하지만 직접 자기 영이 기도하게 된 것은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때부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시대에 그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동일하게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왜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피 흘리시기 위해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인류를 섬기려 오셨다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피 흘려 주시러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다.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성도보다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냥 간절한 소망만 있지 기대만 있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신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영혼은 죽은 채로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영 죽은 상태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 백성은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 가나안 땅에 가고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우리는 피로 산 교회, 이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정은요 누가 아느냐? 자신의 영만 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아는 우리 영이 직접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반복하는 건 줄 아는데 반복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연습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루하루 그날
여러분 숨 쉬는 게 어제 숨 쉬는 게 그걸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날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겉모습은 비슷해요.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분들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약속과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에 기도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도들하고 차원이 다른 우리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는 이 복음시대, 이 예수님 오신 이후시대 사람들이에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 잘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임의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옛날 제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는요, 이제 기도는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외에는 영생의 유일한 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들도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기본이 말씀 안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자신이 예수를 믿는데요. 말씀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그런데 기도생활이 소홀히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실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셨고 실제로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처소를 예비하는 중이세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그 신방을 준비하듯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중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들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부들의 처소를 예비하는 중이요. 또 예수님은 무엇 하느냐?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 하느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하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기도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밤이 맞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가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그분을 살리시는 아버지께 전심으로 기도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3일 동안 누워 계시다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무덤에 들어가실 직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무덤에서 일으키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기도 응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무덤에서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이 어디가 아픈지 머리가 다 신경 씁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머리가 느껴요. 배가 아파도 머리가 느껴요. 다 머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쉬지 않고 그의 피로 산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의 신부되고 그의 자녀되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신부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열흘 만에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분은 지금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도 나오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교회 와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육신밖에 모르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몸된 피로 산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2000년 전 마가다락방부터 해서 오늘날도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은 심령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친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새 방언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영으로 우리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게 새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니 그 영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사정은 이 육이 몰라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도 옆집에 사람이 뭘 먹고 뭘 하는지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은요 영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보다 오늘 신약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지, 말씀을 보내주셨지, 성령을 보내주셨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육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맛이나 보고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하고 뭐 예배도 하다가 찬양도 하고 맛이나 보고 타락한 사람은 성경에 다시는 그 사람은 해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이거는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듯이 하는 사람 많아요. 이방의 종교는요 아무 약속이 없어요.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해도 엘리야 때 하늘에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구냐? 그분이 참 신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의 종교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 응답이 없어요. 그건 절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분은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느냐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안심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천지는 변하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구세주요, 우리는 그 피로 죄 용서받았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교회 와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의 사람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요 더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그만큼 영적으로 고장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에 불이 많이 꺼져 있어요. 보세요. 초대교회 때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기도가 왕성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이 많을 때도 모이면 새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120여 제자들이 그 중에 마리아도 있어요. 예수를 낳아주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핍박을 뚫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해야 주시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적어졌어요. 초대교회는요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땅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피로 산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120여 개 제자들이 성령으로 바울을 말하기 시작하더니 기도의 불을 받은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간구형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땅과 하늘의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다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다 보니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기도는 영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구약 때는 마음으로만 기도했어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약 성도들은 마음으로만 기도했어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영으로까지 기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영의 세계가 안 열린 분들은 방은 이제 초대교회로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는요 은행도 부도나고 나라도 부도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 기도했고 베드로도 이때 지금 예수님과 겟세마네에 올라간 11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더 가까이 갔죠. 근데 그 중에서도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에 불을 받은 다음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너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졸았던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라 얘기해요. 예수님도 기도하라 하시고 첫 제자인 베드로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바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다메섹에서 만난 뒤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불을 받아서 완전히 기도의 세계를 안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했는가?
영의 세계는 기도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영광의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것은 말씀 안에 껴서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바울은 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저도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육체는 있죠. 그러니까 염려가 붙어요. 근심 걱정이 왜 없어요? 다 있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완전히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직장 다녀야 돼, 학교 다녀야 돼, 사람들 만나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 속상한 일이 생기고 걱정하는 일이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고민이 없다. 염려가 없다. 왜냐?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기도는 왜 이게 기도가 축복이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하라는 약속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 기도는 뭐냐면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기도는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 염려를 맡기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고 예수님도 기도했고 제자들도 기도했고 2000년 기독교의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므로 기도로 우리 범사의 모든 일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염려가 또 돌아와. 근데 이 기도를 한 번 했으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그냥, 우리는 고민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고민이 없어요. 모든 일을 그분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이것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분은 이제 우리 육의 아버지가 나를 돌보듯이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영원한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이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항상 도우세요. 하나님은 실제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영육간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해본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 이게 자꾸 올라오네. 의심이 자꾸 올라오네. 그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자꾸 육체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게 올라와요. 그때 이기는 방법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말로 한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아들을 육체로 보내주시고 아들은 그 피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표를 나타낸 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어요. 당장 내가 물질을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요동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절대 예수 보혈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용서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 할 때도 계속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꼭 의지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뭐가 다르냐? 보혈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막 이렇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의심, 내 걱정보다 말씀을 더 꼭 붙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구하라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기도해 보면 알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은 믿는 자 우리 속에 직접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나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도 모르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보혜사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간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하물며 그의 피에 공로 없이는 못 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구약에 보니까 애가 없었죠. 남편이 엘가나 남편인데 사랑을 많이 했어도 자식이 없는 게 그 당시에 보통 서러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소리가 안 나와요. 입만 이렇게 하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나 너 왜 술을 먹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꼭 나에게 자녀 주기를 원해서 확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도 넉넉합니다. 나는 이제 내 육체의 일은 스스로 할 일은 그냥 스스로 하면 되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육의 양식만 먹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고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이 있구나, 진리라는 영의 양식이 있구나. 그 양식이 없으면 영광의 하늘에 못 들어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육의 콧구멍으로만 숨 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숨 안 쉬면 우리가 5분도 못 살잖아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이게 질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보통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은요 근데 보니까요 자꾸 육신을 위해서만 구해, 정욕을 위해서 구해. 그러면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왜 좋느냐? 방언 기도는 100% 위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가장 요긴한 건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육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는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육의 사람은 아담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바뀌어요. 처음에 기도는 육의 것을 하다가 나중에는 영의 것만 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것을 구하고 잠시 지나가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낙심되다가도 흔들리다가도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보혈이 내 심령에 막 파도치죠. 말씀이 믿어져요. 머리로 들어오지 않고 내 심령에 진리가 믿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육 간의 셈을 공급해 주세요.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부흥할 때가 보면요,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말씀은요, 요즘은요, 굳이 신학교를 안 나와도 성경을 통해서, 또 요즘은 워낙에 인터넷 같은 데서 얼마든지 성경의 난제 같은 거 가르쳐줘요. 그러나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기도는 오히려 이게 의무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마귀가 착각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는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육은 반대예요. 야, 바쁜데 무슨 기도하냐,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왜 요란스럽게 기도하느냐. 이 육은요, 기도를 크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부활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표적이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새 방언으로 우리 영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 그 사람에게 계속 기도의 불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구약은 성막에 그 제사장들이 그 분향단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 드렸어요. 분향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은 기도를 쉬면은 그건 무서운 영적인 고장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도 내 생활이 안전하다, 그거는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축복을 거절하는 거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육의 사람 되지 말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사모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때가 어느 때였느냐.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고 뜨겁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서 기도에 불이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교회에 모여서 애절하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 철야, 새벽기도. 제가 87년도에 대학생 때 처음 교회 올 때만 해도 교회가, 기도회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24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날로 늘어나는데 기도에 불은 꺼졌어요. 이걸 어찌할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 명령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 출산율이 적어졌잖아요. 애를 적게 낳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집에 5, 6은 기본이었어요. 저도 5남매입니다. 교회, 기도하는 교회, 거기에
거기에 살아있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해요. 교회는 죽어가는 육의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근데 기도 없이는 그게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우리 사모도요, 때로는 육체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냥 기도의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자원, 위로부터 공급하는 것은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 깨어있어 기도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예수의 보혈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이 너희한테 역사할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승리하는 게.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오전 1부 기도, 오후 2부 기도, 하루에 3시간의 강원 기도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남은 시간은 저희들 더 기도할 거예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듯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요, 기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거절할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쉬지 않고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어느 때까지 기도하느냐?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항상 기도하게 돼요. 오늘 우리 주여 두 번 불고 깨어서 기도하게 일어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고, 주여 두 번 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상속자를 찾고 있는데, 아버지 교회들이 잠들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주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방안의 새 방안의 의사를 주셔서 영으로까지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는 기도 영상을 잡아 주님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멈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는 내 집은 날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니 우리 교회부터가 덤벼서 기도하도록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약속 믿고 되어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우리 주님한테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펴냅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영광의 것을 구하고 썩지 않은 것을 구하며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도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찌하며 무시로 되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약속 믿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요한도 기도했습니다. 모든 열두 제자가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되어서 기도하라. 우리 앞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 말씀 안에 무시고 기도했으니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되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시험들게 하는 원수들에게 절대 아버지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어려운 원수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빼어서 기도하고 넉넉히 영적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시고 애절하게 빼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불을 넣어주세요. 안도의 불을 넣어주세요. 능력의 불을 넣어주세요.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모습을 떠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생에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감독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더 말씀 안에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